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배움의 기회가 많지 않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여유롭지 못한 집에 6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나셨는데 일찌감치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원래 고향은 저기 군산 쪽이신데 다 그래서 지금도 친척들은 다 이제 그쪽에 살고 계시고 저희 집만 이제 이쪽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많은 분들이 그러셨죠. 이제 형제는 많고 마땅히 집에서 먹고 살 길은 없으니까 서울 가면 뭔가 있겠지 하고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을 이렇게 상기해 보면 저희 아버지가 되게 똑똑하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아버지랑 가끔 같이 이렇게 뉴스를 볼 때였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의 학력을 이제 제가 지금은 알죠.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뉴스를 보다가 뭐 모르는 게 나오면 아빠 저게 뭐야? 이건 뭐야? 이거 물어보면 아버지가 또 나름 성의 있게 대답을 하나씩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되게 무뚝뚝한 분이십니다. 많이들 그러시죠, 아버지들이 집에 와서. 예. 되게 무뚝뚝한 분이신데도 뉴스를 보다가 이제 이것저것 하나씩 물어보면 이렇게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때 참 우리 아버지 똑똑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뉴스를 볼 때 약간 좀 무섭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이 뉴스가 시작할 때 나오는 그 시그널 음악 자체도 일단 무서웠습니다. 뭔가 엄숙한 느낌, 뭐가 꽝꽝하면서 막 그렇게 때리면서 나오는 그 느낌, 그 노래 소리 자체도 무서웠고, 또 가만히 뉴스라는 게 가만히 보다 보면 그 안에 보도되는 내용이 하나같이 누가 싸우고 부수고 때리고 뭐 심지어 죽이고 뭐 이런 내용이 뉴스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여전히 뉴스 속에서 묘사되는 세상의 이미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뉴스를 보면 세상은 여전히 싸우고 고발하고 보복하는 이야기로 넘칩니다. 이제 싸움의 장소도 가리지 않죠. 예전에는 싸우는 게 보통 어두운 뒷골목에서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잡아냈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새는 밝은 대낮에도 싸웁니다. 백주 대낮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싸웁니다. 비방과 중상과 혐오와 욕설들이 난무합니다. 예전에는 적어도 그런 말 할 때는 부끄러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카메라 들이댄다 그러면 얼굴이라도 감췄어요. 근데 요새는 대낮에도 그렇게 욕하고 비방하고 혐오하고 모욕을 하면서도 떳떳하게 얼굴을 내밀고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또 싸움이 어디 서울에만 있습니까? 저기 땅끝에서도 벌어지고 심지어 국경을 넘어서까지 이런 싸움에 관한 소식들이 넘쳐납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라는 거룩한 사명을 받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뉴스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이 사명에 실패한 것만 같습니다. 잘 관리하라 그러는데 뭐 눈만 뜨면 싸우고 뭐 하니까요. 뉴스 속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겁박하거나 힘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그 사람도 저랬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가득한 이 악과 고통은 분명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텔레비전을 켜지 않아도 요새는 뉴스를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종이신문보다 인터넷 신문으로 사람들이 더 많은 뉴스를 접하죠. 또 유튜브 같은 새로운 방식의 매체들이 사람들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단은 바뀌었어도 그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용은 예전보다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노골적이고 좀 더 저열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차마 사람들이 얼굴을 맞대고 그런 말까지 해 싶은 이야기들도 요새는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그걸 재밌다고 방송으로도 만들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사람들은 뉴스를 그냥 봤습니다. 저런 얘기가 있구나 하고서 보고 듣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뉴스를 보면 멈추지 않고 반응을 쏟아냅니다. 반응을 더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댓글입니다. 뉴스를 보고 나면 자신의 의견을 거기다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댓글이 가관입니다. 아주. 동의하는 사람은 동의하는 대로,
부정하는 사람은 싫다고 하는 사람은 싫다고 하는 대로 그냥 정말 원색적으로 막 말을 쏟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짜 뉴스들도 막 만들어집니다. 여기저기 가짜 뉴스들이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닙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막 가짜 뉴스들 막 돌아다니는 거 한 번쯤 전달해 보셨죠? 네, 안 해보셨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런 뉴스들이 요새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과격한 반응을 하게 되는 걸까? 뉴스의 속성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뉴스란 사람들이 직접 찾아 나서서 조사하기 어려운 일들을 대신해서 조사해주는, 그래서 진실을 드러내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숨긴 것을 알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뉴스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이 세상에 구현하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일들이 다 그렇듯이 뉴스에도 일종의 부패의 작용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뉴스가 될 만한 일들만 찾아다닙니다. 소위 특종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게 특종입니까? 어떤 게 뉴스가 될 만한 겁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평화롭게 잘 살고 있다는 걸 뉴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건 언제나 조용한 것보다 시끄러운 것이 더 기사를 만들기에 좋지요. 그래서 뉴스는 싸움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뉴스의 속성입니다. 종종 싸움을 좀 더 크게 만들도록, 크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죠. 어떤 뉴스들은 심지어 싸움을 조장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요. 사실 뉴스는 진짜 일의 일부만 보여줄 수 있을 뿐입니다. 뉴스 한 개, 뉴스 한 꼭지라고 해봤자 겨우 몇 분입니다. 그 몇 분 안에 그 일에 관해 모든 내용을 다 풀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문제가 있는 일부만 보여주면서 나머지 전부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주는 일종의 착시 효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그런 효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뉴스 속 세상은 언제나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처음 가보는 거리에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온통 쓰레기가 잔뜩 널려 있는 겁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느 동네 가봤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공공도덕이 전혀 없어가지고 바닥에 쓰레기가 잔뜩 있더라고.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날이 일주일에 하루 있는 쓰레기 내놓는 날인 겁니다. 뉴스라는 게 이런 식이라는 거죠. 문제가 있는 한 측면만 보도함으로써 나머지 전부가 그런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던 그 거리를 보며 분노했던 그 사람의 분노가 제대로 된 거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오늘날 뉴스는 우리에게 이러한 반응들을 자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서 누군가를 욕합니다. 조롱합니다. 혐오합니다. 그러나 그 뉴스를 검증해 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정말로 사실인지 혹은 쓰레기 수거일에 모습만 보고서 모든 날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 속 세상에 빠져 있으면 점점 성마르게 됩니다. 쉽게 분노하게 됩니다. 뉴스 속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참지 못하게 돼요. 언제든지 터져나오기 직전의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뉴스는 사람들을 사납게 만들고 뉴스는 사람들을 무례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눈이 뉴스 속 나라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뉴스 속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12편은 뉴스 속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기는 일부만 읽었는데 이 전체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2편 시인은 즐거운 외침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시인은 2절과 3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후손이 잘 되기를, 그의 집에 많은 재물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 7절에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 본문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악한 일들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가 속한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었다고, 이제 다 우리 망하게 되었다고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를 쓴 시인이 살던 시대에 도무지 악한 일이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했을까요? 그가 살던 시대의 주변에 나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속이고 사기치고 폭력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전혀 없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받지라고 노래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정직한 사람이 늘 많은 재물을 얻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재판의 결과가 늘 정의로운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5절에 나온 것처럼 기꺼이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이 그 보답을 반드시 받았던 그런 아름다운 시대를 살았던 것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도 조건 없이 꾸어주고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시대에도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는데 도리어 원한으로 보복으로 받는 사람들도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시대였을 겁니다. 사실 시편 112편이 정확하게 언제 쓰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이 이 시에 사용되는 단어들이나 이 문장들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아마도 좀 후반기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쓰인 시 같다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만약에 이 추측이 맞다면 이 시인은 정말로 험한 시절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가 어땠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성경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책들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들을 가지고 그 당시 사회를 재구성해 보면 당시 사람들은 결코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황폐해진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사회의 기반 시설들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전쟁으로 땅이 통째로 파괴되어 버린 그런 상황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그런 세상이 되면 사람들은 많은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남는 게 유일한 목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 같은 것들은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짐승도 흠 있는 것, 쓸데없는 것, 그냥 값없어서 그냥 버리고 말 것들을 갖다가 제물이라고 가져오는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처럼 몇몇 경건한 별 같은 영웅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포로 이후의 이 시대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둡고 빈곤한 시대를 살아가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 어두운 시대, 그 영적으로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그의 눈앞에 보이는 이 절망적인 세상을 볼 때 이런 노래를 할 수가 없겠죠. 그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세상의 소식만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흉한 소문을 분명히 듣고 있었을 겁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다시 한번 망할 거라고, 누구는 무슨 잘못을 하고 있고 누구는 또 어떤 문제가 있고 북쪽에 어떤 위협이 다시 내려오고 남쪽엔 또 어떤 위험이 몰려오고 멀리 바다 건너에선 또 어떤 새로운 세력이 일어나고 이런 수많은 소문들을 시인은 다 듣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래서 격렬한 반응을 토해내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거리에 넘쳐났을 거라는 겁니다. 그 불안한 시대, 그 답답하고 암담한 그 시대에서 시인은 당당히 외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이 소문이 나를 흔들리게 할 때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당장 정의롭지 못하는 세상에 사는데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난받지 않겠습니까?
세상 전체가 속이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애쓰는 그런 동네에서 나 혼자 정직하게 살려고 나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오고 얼마나 많은 곤란한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아마 시인은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먹고 살만해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인의 고백은 누가 뭐라고 하든 내 마음먹기 따라서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세속적 자기계발서의 이야기와도 다릅니다. 시인은 세상 일에 관심을 끄겠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일에 눈 감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본문의 시인은 세상에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눈을 더 크게 뜨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2편을 처음부터 가만히 읽어보면 시인은 이 흉한 소문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면서도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더 큰 세상을 보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시인은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더 큰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 더 큰 세상에서는 정직한 자들의 후손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 더 큰 세상, 진짜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는 기쁨으로 나누어주는 이들이 사기만 받고 사기만 당하고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들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시인은 눈앞에 펼쳐지는 이 불의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짜 세상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뉴스 속 세상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결코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뉴스 속에서는 이런 세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 어항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금붕어들과 같은 거죠. 그곳에서는 어디선가 공기방울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저 하늘에서 먹을 것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겠죠, 금붕어는. 그러나 진짜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짜 우주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항 속에서 싸워서 최고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어항 밖으로 나오면 그냥 한 마리 펄떡이는 생선 아니겠습니까? 진짜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그 뉴스 속 세상, 그 세상의 암담한 그곳에서 싸워서 최고가 되려고 애쓰면 무엇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왕권 아래 종속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시인이 바라봤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곳곳에 흉흉한 소문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인은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소문을, 뉴스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뉴스 속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초조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짜 세상을 보려고 애씁니다. 시인이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뜨려고 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시인처럼 눈을 더 크게 떠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문제를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애쓰는 그 뉴스거리를 찾는 뉴스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절대 다수의 뉴스들은 뉴스의 가치가 없는 뉴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취재도 하지 않고 언론사들끼리 서로 뉴스를 베껴서 제목만 살짝 바꿔서 쏟아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가운데는 온갖 가짜 뉴스들, 거짓에 기반한 뉴스들도 넘쳐납니다. 이런 것들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만 상합니다. 우리의 마음만 상한다고요. 물론 세상에 정말로 나쁜 사람들도 있지요.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면서도 아무런 반성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있습니다. 권력을 동원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비열한 인간들도 있고 거짓에 기반해서 폭력과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뉴스는 그런 사람들을 밝혀내고 고발해야 되는 책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잘하는 뉴스 종사자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그런 뉴스들을 가만히 보면 불쑥불쑥 화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쓰면서 저를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막 그 나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면 저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한마디 막 해주고 싶습니다. 인터넷 뉴스면 아까 댓글 단다고 했죠. 막 댓글 한마디 써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쓴 댓글을 모아보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모아보기를 한번 눌러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금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성경 말씀 기억해야 될 때구나. 내가 이렇게 저기에 비춰지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런 깨달음이 들더라고요. 많은 경우 우리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분을 풀려고요. 내 기분을 풀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니까요. 그러면서 마치 우리는 나는 그런 죄와 상관없는 것처럼 내심 여기는 겁니다. 저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막 욕하면서 그렇지, 나는 깨끗하지, 나는 우월하지,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 위안을 받게라 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잔혹하게 구타하거나 살해한 이들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잊어버리라고 애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에서 보면 둘 다 똑같은 일입니다. 뉴스의 나라에선 우리는 언제나 관찰자입니다. 또 심판자입니다. 잘못은 저 사람들이 하고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하는 거죠. 언제나 그런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안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다시 일어나 그분 앞에 서게 될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뉴스에 조금 무뎌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실이 아닌 주장만 퍼나르는 뉴스, 사실과 거짓이 뒤섞인 진흙탕 같은 그런 뉴스들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뉴스에 조금 무뎌지는 건 꼭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뉴스 속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온 우주의 진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세상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그분의 섭리 안에서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뉴스 속 세상에 빠져서 너무 급히 분노하지 마십시오. 2000년 전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세상이 곧 종말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런 의식이 좀 더 민감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어떤 이런 위기의식, 말세가 금방 다가올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세상의 종말이 매우 가까이 와 있다고 느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란의 분위기를 느낀 게 아니고 진짜 환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실 때 금방 다 됐다라는 그들의 어떤 믿음, 그들의 어떤 착각, 이것은 그럴만도 하다 하고 느껴지죠. 저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 나오는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이 사람들이 게으르다는 의미가 아니고 좀 다른 의미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단순히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 되었으니까 이런 일상적인 일들은 뒤로 좀 밀어버리고 우리 주님 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일상적인 일을 다 하지 않고 밀어두니까 게으름 부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들은 우리 빨리 이제 주님 오실 날 가까웠으니 빨리 나가자라고 선동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핍박 조금 있으면 끝날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일상적인 것들 다 집어치우고 우리 기도하러 가자. 우리 끝까지 가서 순교하러 나가자.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같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핍박이 현실이 되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핍박과 막 곤란한 일이 생기는 그 시대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서둘러 예수님 만나러 가고 싶다는 소망을 표출하고 있는 그 시대에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랍니다.
적어도 바울이라면 조금 더 열정적인 외침을 여기다 더해 주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울이 뉴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더 큰 손길을, 더 큰 섭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뉴스에 보도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과 경쟁하는 사람들을 제거함으로써 성공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혐오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힘을 보여줌으로써 승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뉴스 속에서 보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잠겨버리면, 뉴스에 푹 빠져버리면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그런 모습이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랍니다. 저 사람들처럼 호들갑스럽게 위기를 조장하고 뭔가를 행하는 것처럼, 자기들만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서서 설치지 말고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랍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새를 모아서 힘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우리 곁에 나그네들을 선대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분열시키고 고립시키는 식으로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연대하며 협력함으로써 세상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정확히 말하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함으로 이 시간, 이 공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해야 됩니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예배는 그냥 와서 단순히 좋은 이야기 듣고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텔레비전으로 들으셔도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어요. 요새 기독교 채널 막 5개, 6개 나오는데요. 골라 들으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거. 근데 예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에 자기들의 계획표에 따라서 자기들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들어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일하신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설교 듣고 나면 다 들었다고서 나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메인 음식 다 먹었으니까 디저트는 건너뛸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봐라, 이 시간, 이 장소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그것이다. 이것이 진짜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또 우리는 고아와 과부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피시는지를 보여줄 수도 있죠. 저는 그 섬김의 한 가지 방식으로 전국에 있는 수많은 미혼모들을 돕는 일을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미혼모들이 아무런 돌봄 없이 힘들게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왜 하필 미혼모를 돌아야 되느냐? 도울 사람 많은데. 그러면서 그들의 도덕적인 결함을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지적하는 동안에, 그렇게 그분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던 그 한 여인을 가리켜서 돌로 쳐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 편에 서는 겁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지요. 교회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감람산이라는 작은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2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뉴스 속 세상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닙니다. 교회는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일제의 회유와 고문도 견뎌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버티고 견디고 결국에는 이길 것입니다. 우리를 안절부절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휩쓸리게 만드는 저 뉴스 속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애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충실히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읽은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뉴스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뉴스를 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성경 못지않게 뉴스도 잘 알아야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뉴스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거기서 설명해 주는 것이 진짜인 양, 전부인 양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심됨과 확신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